상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이 보여집니다. 7 좋은 암소가 나타났다가 7 흉한 소가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또 7 좋은 이삭이 나타났다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이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꿈은 한 가지였고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7년 동안 애굽 땅에 온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풍년을 기억하게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흉년이 올 거라고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그 흉년을 대비해서 그것을 통과할 지혜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흉년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흉년이 오겠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지혜를 먼저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흉년과 고난과 어떤 시련을 피해가고 그것을 맞이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 시간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문제없는 인물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문제가 투성이고 그리고 고난이 투성이고 인생의 흉년과도 같은 어려운 시련들이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많은 문제들 또 흉년 같은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성경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그 인생을 감당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요셉이 실질적인 그 제안을 합니다.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십시오. 그리고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모아서 비축하고 그것을 바로의 손에 돌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셉이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흉년이 와도 이 땅이 망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년 또 좋은 시절, 좋은 때를 주실까요? 그 때를 그냥 누리고 그리고 그 때를 그냥 즐기라고만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고 또 좋은 시기, 좋은 때를 주시는 이유는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고 즐기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어려운 때를 위해서, 다가올 또 시절을 위해, 쉽지 않은 시절, 때로는 고난의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대비해서 또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준비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흉년의 때를 살릴 준비를 하라고 풍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 쓰고 즐기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저축하지 않고, 가진 것이 많다고 아끼지 않고, 가진 것이 많다고 되는 대로 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항상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요셉의 이 시절을 보면서, 또 오늘 이 창세기에 주님이 애굽 땅에 풍년과 흉년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축복을 나는 사명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게 개인적인 인생의 차원도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적인 차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산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풍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또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나라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교회 문만 열어도 성도들이 밀려올 때, 그런 시절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망태를 깔고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런 때가 한국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럴까요? 요즘도 길거리에 돗자리 깔고 십자가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기도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산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시절이 분명히 한국 교회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아이들로 북적이던 시절, 수련회가 되면 성령학교 하는 날에, 또 그 전에 교회에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 100명, 200명 아이들이 따라오는, 그래서 성경학교에 다 와서 그 시간에 간식 하나 얻으려고, 또 말씀 하나 들으려고 그 시간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럴까요? 요즘도 나가서 수련회 전달에 북 한번 치면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100명, 200명씩 따라올까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승화되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풍년을 오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분명히 과거와 다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셔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과거의 그 시절을 무색하게 할 만큼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하루들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비율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전체 교회 중에 성도 수가 1000명 넘어가는 교회, 저희 교회는 이제 해당되죠. 그런데 과연 그런 교회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전체 한국 교회 중에 성도 수가 1000명, 물론 숫자가 또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한 30% 되겠습니까? 전체 한국교회 중에 20% 되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잡으면, 심하게 잡으면 전체 한국교회 중에 2% 정도가 1000명 넘는 교회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한국교회 통계적으로 봐도요 상위 2%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밖을 둘러보고 또 둘러보면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을 닫는 교회는 더 많아지고 기도원들은 팔려가고 교회 아이들은 점점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풍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쌓은 것이 많으니 가진 것이 많으니 그냥 누리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내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항상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요셉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풍년의 때에 누리십시오. 바로왕이여 풍년의 때에 즐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요셉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실 때 잘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내고 그리고 저장하고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야 할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언제 해야 됩니까? 별일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창구를 넓히고 기도를 쌓을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언제 읽어야 됩니까? 별일 없을 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읽어질 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창고를 확장하고 말씀을 쌓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심각한 흉년이 들이닥쳤을 때 성경책을 끄적끄적 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미리 그의 창고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요셉의 창고로서 쓰임받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저장한 곡식은 결국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열방이 와서 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그거를 다 팔았고요. 57절 보니까 각국 백성이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오고 요셉에게 왔다. 왜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기 때문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자에게 쓰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단순히 이 시대에서 그저 살아남는 사람, 그저 살아남는 사람으로만 두지 않고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시대를 고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유지하고 연명하는 그런 수준, 연명하는 교회, 연명하는 가정, 그거 아니라 풍성하게 나도 살아나지만 풍성하게 살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이 흉년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상을 먹여 살릴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흉년은 재난이었고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준비된 요셉에게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애굽 땅에 그 체계를 세우는 기회가 되었고 요셉의 리더십을 더욱 견고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영향력이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주변 나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더욱 쉽게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 지도자가 오히려 흉년이 되니까 더욱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욱 독보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흉년이 끝이 아니라 바로 본격적으로 사명이 감당되는 또 사명이 열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준비된 교회에게는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려움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돌파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우리 대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흉년이다 어렵다 하고 하는 이 시기에 왜 많은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 목사님, 목회자들 또 깨어있는 분들이 왜 우리 대은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또 우리 목사님을 향해 또 대은교회를 향해서 돌파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시대를 돌파하는 모델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저희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흥청망청 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준비되고 또 준비되었을 때 주님 앞에 영적인 요셉의 창고로서 쓰실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요셉의 창고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의 때에 이 요셉이 그래서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의 자본과 자금이 다 애굽 땅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다른 나라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곡식도 잃어버리고 돈도 빠져나가고 그런데요, 애굽은 어떻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가 이 애굽을 부강하게 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돈이 다 들어옵니다. 곡식 하나 살려고 다 들어옵니다. 곡식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얼마를 불러도 다 사람들이 사서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곡식이 없는데요. 굶어 죽을 판인데 그 곡식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 값으로 다 파는 겁니다. 나라들은 그걸 살려고 애굽에게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떼돈을 벌었습니다. 왜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살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요, 요셉의 창고가 축복의 창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가 세상의 희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부귀영화 누리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과 또 주변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채우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요셉의 창고를 준비시키셔서 시대의 대안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풍성히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은교회를 통해서 혹시 기근을 겪는 한국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풍성함을 얻고 풍요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고 또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형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명까지 살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당대에 살면서 아마 자신이 했던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차원적으로 귀하고 멋진 일이었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아마 저희가 오늘 날처럼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요. 요셉이 감당했던 사명은 참으로 귀했습니다. 풍년의 때에 더욱 깨어서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요셉의 창고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은교회가 그런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흉년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대응의 다음 세대들은 은혜의 풍년을 경험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대응의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새벽 기도는 이제 못한다고 없다고 그거는 이제 유행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기는 풍성하다, 저기 가면 산다, 기도가 쌓여있고 믿음이 쌓여있고 축복이 쌓여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거는 말뿐이다, 제자료는 끝났다, 그건 옛날에 20-30년 전에 유행하던 것이고 이제는 그런 거 없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대은교회에 가면 진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들이 있다, 풍성하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은교회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대은교회가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좀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옛날에 요셉이 감당했던 그 요셉의 창고에 여러분 그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과거에 한국교회 시절에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다가올 앞으로의 더욱 쉽지 않은 영적인 시대를 감당하라는 그런 주님의 뜻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더 준비되어져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 우리가 시대에 눌리고 시대에 끌려가는 그런 우리 인생 또 그런 교회가 아니라 돌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오히려 풍성하게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고 우리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주님께로 달려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번 사는 인생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에 눈을 뜨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